함께 읽은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재물이 인생에 참된 만족을,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인생을 가치 있게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재물에 관한 많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재물에 관련된 가르침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에 대한 교훈보다 무려 4배나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의 방법이 바로 재물을 통한 가르침인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의 지침을 특별히 재물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실까? 왜 다른 일상의 삶에 대한 교훈을 통한 가르침보다 재물을 통한 교훈의 가르침이 4배나 더 많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답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재물에 많은 관심을, 비중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가르치는 바 재물을 통한 비유가 우리가 제일 알아듣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왜? 거기에 다 꽂혀 있으니까. 거긴 너무 잘하니까. 거기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다른 얘기하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다른 걸로 우리에게 성도의 바른 삶의 가르침을 전하면 별로 그렇게 와서 닿는 게 없어요. 근데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바른 삶의 가르침을 재물로 비유하면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요? 우리가 재물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재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재물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가장 우리가 관심이 많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며 가장 잘 알고 있는 재물로 비유하여 가르쳐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제대로 알 테니까. 사실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한 것보다도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삶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재물 가지고 성도의 바른 삶을 가르쳐 교훈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걸로 가르치면 되는데 우리 재물에 관심 없어져 보세요. 하나님 재물 가지고 안 가르칩니다. 뭐 재물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건 뭐 잠깐 지나가면 뭐 끝나는 건데 뭘, 난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하나님 그 더 소중한 것 가르쳐야 우리 시선이 글로 간단 말이에요. 관심이 글로 간단 말이에요. 쏙쏙 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선을 어디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그걸로밖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 바로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재물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물이 소중해서 하나님이 재물로 우리를 가르쳐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재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재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마치 재물로 하는 것처럼. 아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 길과 다르다. 너희보다 높다. 너희보다 넓다. 너희보다 깊다. 너희 측량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바른 삶에, 바른 영육 간에 축복된 삶의 원리를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교훈하시는가? 성도의 재물에 대한
인식을 또한 바르게 심어주기 위해서 잘못된 인식을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바르게 가르침에도 목적이 있지만 그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재물관이 어때야 되는가, 이거 똑바로 잡아주려고요. 재물로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의 기준은 재물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재물이 소중해서 재물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을 소중히 여기서 재물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 재물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 가지고 우리 믿음의 기준 삼는다고요. 그것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교훈하신다고요. 왜?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더 사랑하니까, 그걸 더 소중히 여기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가르쳐 교훈하면 제일 귀에 쏙쏙 잘 들어오니까, 잘 알아들으니까, 잘 깨달으니까.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바로 재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온통 재물에 꽂혀 살아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재물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 재물을 대하는, 재물을 사용하는, 재물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재물에 대한 교훈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구하는 방법과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13절에서 하나님은 재물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을 가리켜 해 아래 큰 폐단이 되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재물이 해 아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큰 폐단. 여기 폐단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요, 히브리 말로는 두 단어에 합쳐진 단어입니다. 라아, 홀라, 이 두 단어예요. 여기에 라 하는 단어의 뜻은 원문의 의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악, 쉽게 말하면 재물은 악한 것, 재난의 원인이 되는 것 재난, 그 다음 불행. 이 세 가지 단어가 라아 히브리 말의 그 단어의 뜻이에요. 악, 재난, 불행. 네. 그 다음에 홀라 하는 단어는 병들다, 슬퍼하다, 고통스러워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 두 단어에 합쳐진 히브리 말의 라, 홀라 하는 단어를 우리 번역을 통해서는 큰 폐단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추구하는 소유주가 그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 악이고 재난이고 불행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결과가 병들고 슬퍼하며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큰 폐단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악이고 재난이고 불행이며 그 악과 재난의 불행의 결과가 우리에게 병들고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어떻게 할 때요? 그걸 해가 되도록 지키는 데서 온다 이 말이에요. 해가 되도록 지키는 데서. 근데 여기 지킨다는 단어의 히브리 말의 원문의 뜻이요, 지킨다는 뜻도 있지만 행하다, 보유하다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 지킨다는 단어의 히브리 원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소극적으로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있고요. 적극적으로는 그 재물을 내가 얻기 위해서 행하고 얻으려고 힘쓰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얻은 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 그 재물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의미가. 그걸 지키는 것이라고 히브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적절한 표현은 지킨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행한다, 보유한다 하는 표현으로 이 기록하는 게 더 적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상으로 볼 때는.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행하되도록 행하고 보유한다는 말의 의미는 지나친 욕심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애써 노력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지나친 욕심으로 해가 되도록 그 재물을 얻으려고 힘써 하는 행위. 내게 해가 되어서 가면서까지라도 재물을 얻으려고 행하는 그 행위. 더여 막 소유하려고 하는 내 영혼에 해가 되도록 막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지킨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해가 되도록 지키는 거. 해가 되어서 가면서까지라도 끝까지 그냥 막 그걸 얻으려고 힘써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패단이라는 히브리 원문의 의미처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재난의 원인이 되고 그렇게 지나친 욕심으로 재물을 구하는 행위로 인하여 병들고 슬퍼하며 고난당하는 내 인생의 불행을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해가 되도록 그렇게 재물을 구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며 재난과 불행의 원인이 되며 병들고 슬퍼당하게 되는 내 인생에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가? 무엇에 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면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해 아래 큰 배단되는 것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해 아래 큰 패단된다고 하는 패단이라는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 패단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구나. 그게 악이고 그게 재난의 원인이 되고 그걸로 인해 병들고 슬퍼하며 고통당하고 내 인생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차원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신앙 차원이 그만큼 육신을 소중히 여기며 육신을 앞세우고 육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겁을 줘야 통하니까, 속된 말로. 아니, 우리 믿음은요, 한 차원 높여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것이 악이고 우리에게 재난의 원인이 되고 병들고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그 불행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불행할 그 결과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재물 가지고 말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린 재물 가지고 얘기해야 통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재물 가지고 복 받는다니까 죽을 둥살둥 모르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거예요. 내가 그 재물로 인해 이 땅에서 잠깐 고난당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거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뭐 이 땅에서 너희는 아침 안견이라 그랬는데 잠깐 고생하면서 하는 걸 뭐 일부러 사서도 고생하는데 뭘 그걸 두려워가지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이 개념이에요. 인생관이, 가치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로 우리에게 교훈하실 수밖에 없어.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이 땅에서 잠깐 뭐 고난당하고 잠깐 재앙 뭐 이런 거, 불행 뭐 병들고 이거요. 아이고. 그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거,
그것 더 두려워하고 거기에 더 관심 가지고 그것을 더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삼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그 낮은 차원의 물질 가지고 우리 교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 얘기해야 먹혀 들어가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네. 우리 신앙의 단계를 높여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신앙의 단계가 깊어지고 높아지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도 그 차원에서 다루십니다. 야, 너 나하고 유치하게 물질 가지고 이 세상 것 가지고 너 나하고 논하지 말자. 너 그런 거 가지고 유치하고 얘기해봐야 너 네 수준에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냐. 뭐 어른을 어떻게 애들 다루듯이.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로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교훈하시고 물질에 집착하여 물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하나님 섬기는 신앙 빨리 좀 벗어나자고요. 하나님도 좀 차원 높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게. 예수 안 믿었을 최영 장군도 아들에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영생을 알고 사는 사람이 이런 물질 가지고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훈해야 먹혀 들어갑니까? 이게 두려워가지고요. 예수 믿어도 육신으로 두려워가지고 육신으로 누리려고 욕심 가지고 우리가 그 차원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그렇게 교훈하신 거야. 우리 차원 높이면 그렇게 교훈 안 하십니다. 빨리 우리 신앙의 차원을 높여가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더라도 육신적인 불행보다 영적인 불행을 더 크게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자꾸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목표를 자꾸 단계를 좀 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서 생각이 중요하지요. 뭐 겉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고 거룩해도 이 속에서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면 경건한 일이에요, 그거. 그게 무슨 신앙적인 경건입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이? 뭘 더 두려워하느냐? 육신으로 조금 고난다 하는 걸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앞에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 그때를 더 두려워하느냐? 믿음은 뭘 더 두려워하는가의 차이라니까요. 더하여 믿음은 어떤 것에 더 관심이 많은가의 차이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이 땅에 잠깐 누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의 차이입니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가,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육체를 소중히 여기서 잘 섬겨 신앙생활 잘해서 육체로 만족 얻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정말 아주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뭘 더 사랑하는가, 뭘 더 두려워하는가, 뭘 더 소중히 여기는가,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다른 걸로 보지 마십시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쌍이 그 조그만 행위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인 거 가지고 뭐 조금 내가 뭘 얼마나 더 하니 무슨 뭐 얼마나 내가 뭐 아니 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요, 무엇에 해가 되도록 우리가 재물을 구하고 무엇에 해가 되도록 그렇게 막 재물에 욕심을 부리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 악이고 재난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가? 뭐가 내 인생에 결과적으로 큰 불행을 가져오는가? 첫 번째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재물 구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실족해 하는 죄라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남 실족시키지 마라. 다른 사람의 해가 되도록 재물 지키지 마라. 여러분, 그 죄는요, 나 혼자만의 죄보다 더 큰 죄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우리 도덕윤리적으로는요, 나 혼자만의 죄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죠? 나 혼자만의 죄는 죄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일반 법으로는요. 내가 그 법의 제대는 사회의 다 공동체 생활의 모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그들에게 해가 되고 질서를 깨뜨리고 하는 게 죄지요. 나 혼자 죄 짓는 건 죄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재산 가지고 내가 그걸 바르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안 썼어. 내가 엉뚱한 데 탕진했어. 누가 나 그것 때문에 감옥 가게 합니까?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뭐라 그래? 사회법에서는 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면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해는 안 끼쳐도 내가 영혼에 관심 없이 내 육체로만 만족하려고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는 거야.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 해 끼쳤다고 나옵니까? 아니요. 자기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 수고하여 얻은 거예요. 내 수고한 것 가지고 내가 창고를 크게 지어서 저장해 놓고 편안히 쉬지않는데 그게 무슨 죄예요? 하나님 앞엔 죄란 말이야. 그렇게 내가 영혼에 관심 없이 육신의 욕심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더 큰 죄는 실족해 하는 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해를 끼쳐가면서 내 육신에 내 재물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 남 속이고 남 손에 끼쳐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도록 재물을 지키는 거. 이게 죄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재난과 불행의 원인이 되어서 내 인생에 큰 불행을 가져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에 큰 불행이 어디서 가져오는 게 돼야 돼요? 이거 기준을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것 가지고 벌써 뭐 내 인생에 해가 되는 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니까 잘만 살대. 뭘 그게 그 인생을 불행할 만큼. 보니까 남 속이고 뭐 그런 사람 더 잘 살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대입하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바르게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되는 거야. 뭐 욕심 부리고 남한테 조금 해끼치고 속이고 살아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대 보니까 잘 살대. 말씀 틀리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고 그것이 재난과 불행이 되는 그것을 그 결과가 내 인생에 큰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걸 이 땅에서 불행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요. 더 크고 영원한 데 초점을 맞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난 너 모른다. 바깥 오는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불행할 걸 생각해야지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이 땅에서 불행한 거 그거 따라 울고 그거 매여가지고 그건 겁내.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겁안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겁이 안 나니까. 이게 육신으로 조금만 어려워도 겁나고 잠 못 자고 두렵고 막 못 견디겠는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관심 없어. 겁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인생에 큰 불행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사는 거요? 아니 일부러도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사도들 보십시오. 생명 걸고요. 그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피하지 않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사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뭘 두려워서요? 영벌을 두려워서요. 영벌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받을 책망을 두려워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결산할 때를 두려워서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래야지. 남에게 해를 끼쳐가면서까지 나 욕심 취하려고 그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더 욕하잖아? 더 욕심이 많네, 육신적으로. 죄인지도 모르고. 응?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것을 취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더더군다나 그래 남한테는 해를 안 끼치던 내 영혼에까지 해를 끼치, 내 영혼에는 관심도 없이 육신만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 이거 뒤에 가서 다 세 번째 항목에 나와. 더 심각한 거예요, 그전은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 끼치는 거예요? 그 해의 결과로 내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영원한 불행. 그걸 똑바로 의식하는 사람이 그것만큼은 이 땅에서 잠깐 두려운 거야. 깎는 거 괜찮지만 야 하나님 나라 영원히 두려워할 거, 영원히 후회할 거 안 돼. 그건 안 해. 인식이 똑바로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면서 재물을 구하는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상처 줘가면서까지 마음에, 그 사람 영혼에 해가 되어져 가면서까지, 또한 다른 사람의 육체에 해를 끼쳐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건강에 해를 끼쳐가면서 음식 팔아먹는 사람들,
미국에서는요, 음식 가지고 여기에 불량 음식 뭐 이거요, 미국은 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설렁탕이니 무슨 곰탕이니 뭐 이래 우리 여기서 고유의 그런 것들요,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미국 가서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더 맛있고요. 왜? 그 사람들은 음식 가지고 장난쳤다는 형벌이 무서워요. 커요. 함부로 장난 못 쳐요. 뭐 설렁탕에 무슨 뭐 풀임 넣는다고요? 미국 가서는 상상도 못 해요. 벌이 너무 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먹으면 분명히 건강에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 욕심 채우려고. 중국계 해산물에다 그냥 띵띵 불려가지고 화학제품 넣어가지고 막, 양 불려가지고 막. 이거 보통 죄가 아니에요. 나만 돈 벌라고. 화학조미료 같은 거 만드는 것부터 해서 그냥. 더 다른 사람의 물질에 손해를 끼쳐가면서. 물질에, 건강에, 마음에,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그럼 너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한다. 이 땅에서 잠깐은 그렇게 살아도요,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살잖아요. 그 여기만 보고 조심하라 그러는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했어요. 영원한 상보를 생각했어요.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실족지 않게 조심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무지해서 아닌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아는 한은, 할 수 있는 한은 그렇게 하지 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가게 하지 마라. 다른 육체의 건강에 해가 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 물질에 해가 가지 않게 하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불행의 결과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없이 이 땅에서만 개념으로 잡고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대수롭지 않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언젠가는 인과응고의 법칙대로 그게 내게 재난과 불행으로 되돌아오는데, 어느 때요?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거, 이 땅에서 잠깐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살다 왔냐.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남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재물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재물을 구하지 마십시다. 차라리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좀 손해보는 게 오히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라니까요. 거기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래, 네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으려고 남에게 상처 주려고 네가 손해봤구나. 네가 양보했구나. 알았어, 내가 갚아줄게. 내가 채워줄게. 이게 신앙적인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육신적으로 계산적으로 뭐 조금 손해보더라도 여기 평안이 있어요. 왜? 하나님 보시죠. 그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지줄구멍 막아주시고 사고 막아주시고 때를 따라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시니까 나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래요. 사람 앞에 찌질하게 나 그렇게 계산 안 할래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더 풍성한 줄 믿으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믿는 사람답게 살아요. 그래야 재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살아요.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처럼 아등바등해 가면서 꼭 한 푼 두 푼 때문에 어디 가서 신발끈 묶고 전화하는 척하고 화장실 가고 돈 계산할 때 되면 이게 예수 믿음 있으면 그렇게 안 되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내가 갚아줄게. 내가 대신 채워줄게. 넌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해라. 굶어 죽더라도 떳떳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스갯소리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있는데서 내가 설교하게 될 때 그런 말을 한두 번씩 할 때가 있어요. 뭐 하려고 해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은 마음을 주실 테니까 나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할 때 있어요. 경찰서장하고 세무서장하고 목사님하고 식당에 갔대요. 가서 점심급을 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식당 주인이 냈대요.
받는 데만 익숙해가지고 받는 데만. 의뢰 당연히. 주는 건 아까워. 주는 건 싫어. 받는 건 좋아. 진짜 우리 축복의 원로 바라보러 보십시오. 주는 걸 즐겨해야 믿음이죠. 왜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가 해가 되도록 재물을 구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고 재난과 불행이 원인이 되고 결과로 내 인생에 큰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가? 내 육체에 해가 되도록 재물을 지키는 게. 내 육체에, 내 건강에. 건강 해쳐가면서까지 재물 구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재난과 불행의 원인이 되고 병들고 슬퍼하며 고통당하게 되는 큰 폐단을 가져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결국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재물을,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재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죄는 뭐가 죄인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믿음 없어서 건강 해쳐가면서까지 재물 구하는 거,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원인은 믿음 없으니까, 욕심 때문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재산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명예 잃으면 많이 잃는 거고,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요. 왜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결국 재산 명예 다 날아가니까. 죽으면 끝나는데요, 뭘. 이 영국의 시인 에드문드 스펜서가 이랬어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건강 얼마나 많이 희생합니까? 기꺼이 희생하잖아요. 돈만 된다 그러면 잠 안 자가면서까지라도. 토마스 존슨은 말하기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종교적 도덕적 의무다. 그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함부로 관리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 소홀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 육체를 소홀히 하는 것조차도 원인이 욕심 때문이니까. 다른 데서 소홀히 하면 몰라요. 여러분. 무조건 육체를 소홀히 한다고 죄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육체를 소홀히 하느냐? 무엇을 소중히 여겨서 육체를 소홀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거 얻으려고 육체를 소홀히 하면 그건 죄예요. 그러지만 내가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겨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까지라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건 이건 거룩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 때문에 육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뭐 때문에 육체 소중히 여기십니까? 이게 분명해야 된다니까. 넌 뭐 때문에 그렇게 육체를 소중히 여기냐? 영혼 때문에요. 영혼 잘 되게 하려고요. 육체가 없으면 영혼도 거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럼 영혼이 더 소중하면 때로는 영혼 때문에 육체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체 자체를 소중히 여겨서 육체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영혼을 소홀히 하잖아요. 영혼을 위해서는 육체 희생 안 하잖아요. 아까워서. 이걸 분명히 바르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영혼 때문에 소홀히 하는 건 괜찮아요. 영혼 때문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 순교까지라도 각오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육체에 내가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영혼 때문에, 근데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런다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때로 내가 육체를 왜 소홀히 여기며 때로 왜 내가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가 기준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으로 평가받기 싫거든. 이게 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현실과 환경 여건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나친 욕심으로 건강까지 해쳐가면서까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무엇에 해가 되도록 재물을 구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고 그것이 재난과 불행의 원인이 되어서 결국 내 인생에 큰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가. 그게 바로 영혼의 해가 되도록 재물을 지키는 거예요. 첫째는 남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손에 끼쳐가면서, 두 번째는 육체의 해를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세 번째로는 영혼.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해가 되도록 재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악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소홀히 하는 것 곧 하나님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를 소홀히 하는 것도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를 소홀히 함으로 영혼의 해가 가지 않도록. 육체를 소중히 여기도 이유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 때문에,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의식도 없이 육체만 소중히 여기고, 이건 아니에요. 여기는 의식도 없이 그냥 욕심 때문에 그냥 막 건강 해쳐가면서 돈 버는 거, 그것도 아니고요. 영혼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소홀히 여기던 이유가 그것보다 우선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육체의 희생에 대해 기꺼이 감당한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그게 영혼의 유익이라면, 영혼의 소중히 여기는 게 오히려 영혼의 해가 됨을, 육체를 소중히 여겨서 영혼의 해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육체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건 하나님 소홀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원인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큰 죄란 말입니다. 영혼이 우리 생명의 본질인데, 영혼이 하나님 형상인데, 그걸 소홀히 하는 거,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큰 죄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 가장 심각한 죄, 영혼을 소홀히 하는 죄. 이 죄의 개념이 바르게 되지 못해서 자꾸 행실만 가지고,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죄의 기준 삼고, 이건 하나님 기준하고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영혼 소중히 여기면요, 따라서 거기에 때를 따라 육체도 영혼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영혼 때문에 육체까지라도 희생하고, 영혼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기준이 되지 않은 건 아무리 육체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육체 소홀히 하면 다 소용없어요. 소홀히 여기는 거나 소중히 여기는 거나 다 이유가 영혼 때문에, 영혼이 생명의 본질이고 영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때를 따라 소홀히 여길 때도 있고요, 영혼의 유익되다면 기꺼이 희생할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할 때는요, 철저히 지켜야 돼요, 당연히요. 그러나 영혼의 해를 끼쳐가면서까지는 지키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영혼의 해를 끼쳐가면서까지는 내가 못 지키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당뇨 얻고 나서 확실히 경험했어요.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흥회 나가서는 나 건강관리 못합니다. 거기 가서는 나 혈당관리 못합니다. 부흥회 기간에 그래서 아예 그냥 한참 심할 때 인슐린도 안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보니까요, 정상이 나오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 주의 일 때문에 네가 육체 포기하는데 내가 책임져 줄게. 똑같아요, 우리 원리요. 똑같아요. 영혼만 소중히 여기며 살아보십시오. 영혼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육체를 희생해야 돼. 기꺼이 한번 희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나. 이걸 경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그래야 육체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살지 않아요. 에? 영혼에 해 끼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닙니다. 이게 뭐가 귀한 신앙인지 우리 똑바로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너무 신앙생활을 좀 우리끼리 미안한 표현이지만 부지하게 그냥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있다 그러겠어요? 어떻게 그거 가지고 지혜롭다, 어떻게 성숙하다 그러겠어요, 신앙이? 여러분의 힘써 구하는 재물이 영혼의 해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식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연히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때그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주십니다. 예? 내가 굳이 억지로 어떻게 뭐 내가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영혼에 대한 가치인식.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의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는 가치만 알면 돼요. 가치만 인식되면 돼요. 얼마나 소중한지만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사람은 든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거 애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머리로 숙지해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형식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 영혼의 가치인식만 분명히 여기 높여져 가보십시오. 자연적으로 든 대로 나와야 나도 모르게 행동이 나가요. 신앙생활은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거라니까요.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거. 그럼 무의식 중에도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육신의 잠깐의 거하고 안 바꿉니다. 해를 당해가면서까지. 감각이 살아요, 그러면. 감각이 살아요. 영적 감각이요. 영혼에 해를 끼쳐가면서 육신에까지 유익 얻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편칠 않아. 하나님이 편하게 두질 않아. 그 정도 신앙 되면. 근데 감각 없으니까. 영혼에 해를 끼쳐가면서 육신의 걸 추구하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은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겁니다.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 가치인식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에 매인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점점점 차원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유함은 육신의 생명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까지 올라가 버린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돈만 조금 없어도 조금만 힘들어져도 걱정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살 삶의 목적을 설정한 이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이 잠재우십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주여. 이게 이제 행복하게 사는 신앙의 근본 비결이라, 그게 근본 영적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게 축복인데, 우리는 가치인식은 높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까지 재물을 구하는 걸 어리석은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행위 중단합시다. 그럼 둘 다 잃어버려요. 둘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까지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도의 재물을 구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가 돼야 돼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도 오직 한 가지예요. 영혼이 유익되게 하라고요. 영혼 유익되게 하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 유익되게 하라고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 주는데 그것 가지고 영혼 유익되는 일은 관심도 없고 날마다 육신만 편하려고.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걸 공금횡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위 높은 사람들은 판공비가 있잖아요. 그 판공비는 자기의 사적인 일에 쓰면 안 돼요. 심지어는 교통비에도 쓰면 안 돼요. 그건 오직 자기의 공적인 임무 수행하는 데만 그 돈 쓰는 거예요. 그거 사적인 거 쓰면 법적으로 걸려요. 형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 육신의 이게 판공비 이거 불법으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 잘 되라고 줬더니 영혼에 관심도 없어. 육신 알려고 편한 데만 쓰네.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불행을 생각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의 그것만 손이 계산해가면서 잠깐의 것 가지고.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냥 생활이지 그거는. 우리가 재물과 영혼의 유익을 함께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으로 재물보다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니까 이게 무슨 잘된 것도 모르고 못된 것도 모르고 찜찜한 것도 없고 그냥 남 사니까 그러니 그냥 예수 믿고 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아무 감각도 없고 마음에 깨리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만나 아닙니까? 매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줍다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 다 모여들고 날이 밝아지고, 욕심으로 말이 좋은 사람이나 게을러서 적게 준 사람이나 손이 느려가지고 적게 주운 사람이나 되어보면 똑같고, 열심히 부지런히 모은 사람이 당장 눈에 보기에는 더 많았어요. 근데 되보면 똑같아. 되보면 똑같아. 이거 내가 욕심 부려 모아봐야 소용없구나. 깨달아야죠. 우리 사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면 누가 더 고생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많이 모으는 사람이 고생 더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남보다 더 많이 줬으면 더 많이 모은 결과가 있어야 돼. 돼보니까 똑같네. 실컷 고생만 더 했네. 여러분, 재물 좋은 겁니다. 결론입니다. 재물 좋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재물 좋은 걸 이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해 아래서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드리는 것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 19절에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재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분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로 인생의 행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귀하고 좋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바르게 알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며 살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 때 그게 진짜 재물이 내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까지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더 채워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육간에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행복해야 진짜 행복이죠. 이 땅에서 행복한데 하나님 나라 행복하지 못하다, 이게 어리석은 부자예요. 성경 비유요. 이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은 게 낫지.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행복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눈에 보이는 요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이걸 영혼과 바꿉니까, 이거를. 이건 죽었다 깨도 못 바꾸지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힘써 구하되 가장 먼저는 영혼의 해가 되지 않도록 잘 안배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구해야 됩니다. 셋째로는 내 육체에도 해가 되지 않도록 구해야 됩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다뤘지만 실상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의 해가 되지 않게 하면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입니다. 어떻게든지 영혼의 해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면 억만금을 줘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그렇지 못하도록 그런 믿음이 되는 게 우리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거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믿음 좀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치인식 좀 높여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거에 생명 걸지 않게 하옵소서. 소탐 대실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잠깐은 것 참은 것, 잠깐의 것, 그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 제목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의식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이건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써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방법은 제껴놓고 자꾸 내가 하고라. 이거는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기도로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영혼에 잘되기 위해서. 다하여 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기꺼이 활용할 줄 아는, 아깝지 않게 사용할 줄 아는, 세상 거 사용하는 차라리 좀 아깝게 여겨도 이건 헛된 건데, 이건 쓰는 낭비인데 끝나는 건데, 화장실 갔다 오면 끝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은 돈 투자하면서 할 필요 있나? 한 번씩 돌아보면서 좀 영혼의 해가 되지 않게 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의 구하는 육신의 복이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그러면 유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심령의 평안의 복까지 누리며 느끼며 경험하며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당한 방법으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고, 또 잠언서 10장 22절에 그렇게 살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 겸하여 주지 않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살아라. 그럼 내가 더 근심되지 않게 해줄게. 근심될 일이 있어도 내가 마음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힘써 복을, 육신의 복을 구하되 남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구하지 말고, 건강 해쳐가면서까지 구하지 말고,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까지 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구하고, 기도로 구하고,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